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공을영반 미륵영화세계 5번째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걸 다시 한번 조금 보면은 결국 여러분 몸 안에서 결국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부처가 그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처가 몸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그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데요. 불교 쪽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보살상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화불, 응신불, 변화불이 여기 머리로 지금 올라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그 불상을 보면은 여기 뒤쪽에 여기 머리 쪽에 이렇게 그 화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올라오는 요 과정, 요거를 이제는 표현을 여기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화불. 그래서 여기 육계라고 하는 설상투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머리가 이렇게 터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볼록 솟아오르기 때문에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제 여자가 된다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오는 미래불, 그 미래불이 미륵불이죠. 그 미륵불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 여러분 일반 중생들도 다 이렇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됨으로써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국토가 되면은 그 불국토를 가리켜서 용화세계고, 그 불국토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2650년 전에 그 고타마 시달타가 보리수라는 나무에서 득도한 그 이치와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나무로서의 보리수가 이제 이 미륵불에서는 용화수로 이제는 바뀌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 그것이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서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자라는 나무를 뜻하는 건데, 그것이 두 개의 그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치 태극의 형상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궁울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궁울. 그래서 꼬여 올라가는 것이 또한 두 마리 뱀의 기운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의 그 용을 키워나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 용화수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개념으로 나오니까 용화수다. 그래서 용이 궁이고 화가 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궁의 과정과 을의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궁의 과정이고, 여기는 을은 화살이 날아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딱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을의 과정, 궁을의 과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용봉이란 표현인데, 용봉.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용화가 용봉이 돼서 곧 이 화가 곧 새을, 봉황으로서 봉황을 뜻하게 되는데, 근데 왜 이게 화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지금 여기 태어나는 새가, 봉황이 알에서 막 깨어나는 그 새끼봉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새끼봉황. 지금 미륵불이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갓난아이로 나오니까 이게 새끼봉황이라고 해서 난새라고 그러는데, 난새 난자. 그러니까 난조. 이게 난조라는 게 새끼봉황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봉황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난조가 태어난다. 그래서 수많은 그 시인들의 시에 난조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난조. 그래서 이 새끼봉황으로 태어나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알이 형성이 돼가지고, 알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알 속에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형성이 되면 알 속에서 태어나는 요 개념이니까, 알을 깨고 올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끼봉황이 올라오는 개념. 그러니까 이 나무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결국 여기에 그 새 집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있어서 그 새 집에서 새 집의 알을 품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을 품는다는 게 여러분이 여성이 되는 거니까 이 엄마 새가 알을 품어서 그 새끼가 그 알이 깨지면서 새가 이렇게 나오는 개념으로 돼. 그러니까 여기에 새 집이 있다. 그래서 새가 깃드는 거죠. 여기 새 집이 있어가지고 알을 깨고 낳는 새가 깃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고 신화에서 지금 마고의 두 딸을 궁이와 소이라고 했다 그랬다네. 우리가 마고 삼신할미라고 할 때 마고 삼신할미 마고라는 게 마가 이게 마자가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는 개념이고 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이제는 구멍혈자에다가 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궁.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가 궁이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궁이와 소이 할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분명히잖아요. 이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이블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고 하나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에 해당돼.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다. 선우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갈 때에 그게 마의 형상이고 그게 마의 형상이죠. 마의 형상이고 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이잖아요. 10. 두 개가 꼬여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씹한다고 하는 거죠. 음과 양이 씹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 씹하는 몸이 되는 여자의 몸이다. 씹하는 여자의 몸.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 우리가 여자라는 상태에서 이 씹의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씹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실. 그래서 씹한다. 씹하는 뭐 구멍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시공간적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다라는 고라는 게 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씹하면서 올라오면은 두 개의 나무가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는 궁이 그렇죠. 밑에는 궁이가 되는 거죠. 궁이 그리고 위에는 새 집이 생기고 새 집이 여기 깃들게 되고 거기에 새 집에 그 새알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궁이가 끌고 올라온 그 알이 여기서 이제는 용에서 봉황으로 변한다네. 봉황의 알로 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궁이라고 하는 이 용뱀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존재를 뜻하고 소위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존재를 뜻하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되는 건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그 궁이의 과정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여자를 둘로 구분을 할 때 여성적인 그 메커니즘을 하나는 궁이 개념 하나는 소위 개념이 된다고 하는. 그럼 여기에 새집이 있고 여기에 알을 품는 형상이 돼서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게 바로 궁이와 소위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고 개념을 좀 더 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무로 볼 때 아래쪽을 궁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쪽은 가지가 있는 쪽은 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무로 보면은 하나의 나무로 보면 그러면 이 지금 그 검은 바탕에 양이 들어오는 양의 그 에너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에 양이 있는 거고 이것은 양 안에 또 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그러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은 양을 품고 있고 양은 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요걸 각각의 나무로 보면은 밑에는 궁이와 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궁이와 소이. 그래서 궁이와 소이 궁을 밑에는 궁 소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이와 소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궁궁을을 이렇게 되는 거죠. 궁궁을을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가는 거니까 두 개가 합해지는 거니까 궁궁을을 이렇게 되는데
그럼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에서 4개, 4개, 4, 2, 4, 그 다음에 요걸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 편과 이쪽 편. 그러니까 이쪽 검은 은바탕에 양의 나무가 있는 거는 반으로 쪼개면은 이쪽 궁, 이쪽 소, 이쪽 궁, 이쪽 소. 이렇게 해서 2, 4, 8 이렇게 가배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2, 4, 8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적 이치를 설명할 때 8개로 이렇게 동양권에서 8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요 이치를 가지고 8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태극에서 이렇게 태극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얘는 운행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이것이 요렇게 8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마고의 세계가 운행을 해서 이렇게 확장돼 나가고 확장하고 수축해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하나의 8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마고 신화에 처음 진행할 때 다시 보면은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고 천부를 받들어서 선천으로 계승했다. 성 안에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서 음조를 다스리는데 첫째는 황궁, 둘째는 백소, 셋째는 청궁, 넷째는 흑소. 자, 그래서 황궁, 백소, 청궁, 흑소 하는 게 뭐예요? 궁소니까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두 궁씨 어머니는 궁이요, 두 소씨 어머니는 소이다. 그러니까 궁이에서 황궁과 청궁이 나오고 소이에서 백소와 흑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에서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은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다. 마고는 짐승에서 태어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었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해서 배우자가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은 것이다. 또 이 역시 선천의 정을 받아 무배하여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아서 합이 4천인과 4천녀다. 그러니까 8이 됐잖아요. 이제는 두 천인과 천녀를 낳아서 4천인가 4천녀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돼서 그렇게 하나의 세계가 딱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천세계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를 규정짓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불교에서 왜 4월 초 8일을 우리가 4월 초 8일을 왜 석가모니 탄신일로 이렇게 보는 거냐 하는 걸 이제 이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4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4개에서 8개로 된,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완전히 열린, 그래서 부처의 세계가 열렸다는 표현이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부처의 세계가 딱 열린다. 그 하나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부처로 변환이 됐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셨을 때 여러분도 8개적 운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그게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8이라는 8개가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까지 합하면 9궁이 되는 거죠. 8개 9궁. 그래서 9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9궁. 그래서 사팔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한을 뜻하는, 우리가 무한을 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무한대기호가 있잖아요. 무한대기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무한대기호잖아요. 이렇게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그 세계 자체가 무한성을 가지면서 완결된 세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8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8개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의 또 새로운 마고성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마고성이 구축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마고성 말고 이전의 마고성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마고성을 그대로 카피를 해와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의 그 새로운 마고성이 이렇게 구축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마고성, 그 새로운 마고성을 가리켜가지고, 그러면 이 그 용화세계를, 그 세계를 얘기하는 이 미륵불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 성에 대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 그 도읍지, 성, 그 부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도, 마고성, 새로운 마고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그거를 케투마티 성이라고 불렀다는 게 케투마티 성. 그러니까 우리는 케투마티다. 케투마티.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미륵 상하생경, 상생경, 하생경 읽어보면은 그 용화세계의 도읍은 케투마티다. 그래서 케투마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 케투마티 성을 다스리는 왕 이름은 쌍카라고 하는데 그 쌍카가 그러니까 전륜성왕에 해당되는데 그 전륜성왕이 사실은 미륵불이 바로 전륜성왕인데 그러니까 쌍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이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 부르는 하나의 또 명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륜성왕과 미륵불이 별개가 아니고 미륵불이 세계를 통치할 때 그 우주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될 때 그 왕의 이름을 쌍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쌍카. 케투마티 성은 용화 세계의 중심, 바로 수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케투마티 성이 그러니까 용화 세계의 중심, 수도의 이름이 케투마티 성이 이게 바로 마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고성, 이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는 그 용화세계, 미륵분 용화세계에서는 케투마티 성이. 여러분이 이제는 네팔에 가면은 네팔 수도 이름이 뭡니까? 네팔의 수도 이름이 카트만두라고 그러죠. 카트만두. 이 카트만두가 케투마티를 표현해 준 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네팔은 불교국이잖아요. 현재 불교국. 그러니까 여기에 석가모니 고타마시달타가 룸비니에서 태어나는 게 네팔이잖아요.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카트만두라고 하는 요 카트만두가 바로 케투마티를 표현해 준 것이라는 거죠. 이 카트만두. 그러니까 한 나라의 도읍이다. 카트만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카트만두가 되는 거죠. 카트만두. 케투마티가 카트만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세계, 용화세계에 대한 그 이상세계에 대한 그 개념들을 현실 속에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투영을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다가 그 이름들을 투영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카트만두라고 하는 카트만두라는 그 어휘에 이렇게 있는 거죠. 카트만두 성. 한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은 개두말성이라고 하나요? 개두말성. 그러니까 이 개두말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개두라는 게 뭡니까? 개가 닭이잖아요. 닭개자잖아요. 닭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닭의 머리. 닭의 머리에서 뭐야? 닭의 머리에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한다는 말자란 말이에요. 이게 종말. 그러니까 닭머리의 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머리의 그렇죠. 끝말자니까. 거기에 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성이 개두말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왜 개 머리라고 했냐?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 태어나는 요 존재는 뭡니까? 요 태어나는 존재는 지금 새끼새란 말이야. 새끼 난조인데, 새끼들은 아직 날지 못해. 근데 새끼새들은 아직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려고 나무에서, 새집 속에서 날지 못하고 있는 새끼 난조, 봉황. 그렇죠. 이게 어떤 형상과 같습니까? 우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아직 날지 못하고 있는 새끼 난조의 상이다 그런 얘기. 그럼 우리가 새끼 난조 봉황, 이 새끼 봉황이라고 하는 난조가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지금 알을 품어가지고 이 알을 깨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탁동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가지고 이 새끼가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날 때 요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알을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지금 이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의 그 새집에서 인간의 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횟대의 새집에서 알을 낳고 품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것이 뭐야? 이것이 닭이라고 하는 거죠. 닭. 이게 이제 21일 만에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 그 동경대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흉중불사지하게라는 궁울기영은 구송 장생지주. 그러니까 이렇게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형태는 궁울의 형태인데 그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생지주를 구송 입으로 외워야 되는데 장생지주 하는데 삼칠기자라고 돼 있다. 삼칠기자. 그러니까 21자의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이라는 숫자는 닭이 알을 품어서 거기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기간이 2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은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 날, 알 깨고 나오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21일이잖아요. 자, 이거는 어디에 똑같이 나옵니까? 우리가 웅녀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당군을 낳을 때 어떻게 돼? 그 전에 웅녀가 뭐예요? 21일 동안 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굴 속에 그 마늘과 쑥을 먹고 있었잖아요. 웅녀가 당군을 낳을 때. 하지만 당군을 임신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이 신화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웅녀가 21일 동안 굴 속에 있다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 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복용하면서 쑥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는 거죠.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그걸 먹어가지고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궁이와 소이 중에 이제는 소이가 되는 거죠. 그 소이가 그 이제 닭이 되는 거니까 그 닭이 그 알을 품어 21일 동안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깨게 나오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주문을 왜 20일자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궁이 단계를 지나서 소이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니까 그 봉황의 알을 품고 있는 상이 되잖아요. 그 엄마의 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용의 알로 있을 땐 뭐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자 용과 같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뱀과 같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뱀의 형상의 여성이 되고 그걸 표현해 준 게 메두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봉황의 여자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의 여자상을 갖는 게 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알을 품어서 깨고 나오는, 그래서 20일자로 주문을 만든 거, 20일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갑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다, 사실은 이게. 근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잘라버려. 그럼 궤두말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닭이 되는 거잖아요, 닭. 닭이 돼서 좀 알을 품는데 21일 동안 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한 거야? 애가 태어나면은, 21일 동안, 뭐예요? 이게 금줄을 쳐놓고, 출입, 언금,
이렇게 해놨다는 출입을 언금했다는 거죠. 출입을 언금하면서 집안에만 이렇게 뭐 그게 뭐야? 그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품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형태로 이제는 표현을 해준다. 우리 풍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2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 상에 다 있는 37의 20일이잖아요. 37의 20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요것도 7단계로 가죠. 7단계로 나갈 때 이게 뭐예요? 삼수로 가는 거잖아요. 뱀 2마리가 음양이 꼬이면서 중앙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3이잖아.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37의 20일 이런 개념도 되는 거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그 37의 20일 그러니까 7단계 그 차크라 올라갈 때 이렇게 20일의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개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닭이다. 여러분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 끝이다. 여러분의 머리 끝이잖아. 여러분의 머리 끝에 성이 있다. 궤두말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궤두말성이 어디 있는 겁니까? 7번째 차크라에 궤두말성이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니까 여기가 궤두말성이 어디에 있는 거? 궤두말성 마고성이 어디에 나오는 거요? 여기가 마고성이 새로운 마고성. 이 마고성이 옛 마고성이 아니라 새로운 마고성이죠. 새 마고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가 궁이와 소위 중에 소위가 작동을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렇죠. 태어났을 때 요게 마고성이 여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마고성.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칠수라는 개념이 여기 우리 몸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륵불 자체도 칠수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숫자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어두시고 따로 질문하세요. 하시고 싶은 거는. 자, 그런데 궤두말성, 새 마고성이 어리는 게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새 마고성이 부도라고 하는, 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가 어리생이는 우리가 이 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도지의 부도. 그러니까 이 영부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생성되는 그 도읍지가 도읍이 여기 머리에 있는 궤두말성에는 머리 끝에 그때 뭐가 되는 그때 종말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 그러니까 이때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종말점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궤두말성 케투마티성이 바로 새 마고성이고 이게 용화세계 미륵 상하생경에 나오는 용화세계의 그 수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름이 전륜성왕인데 그 전륜성왕 이름 자체가 쌍카라고 한다. 그 쌍카라고 하는 것은 싸가라라는 표현이에요. 싸가라, 쌍카라, 싸가라 그런 표현인데 그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간에 우리가 이 궤두말성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알을 품어서 태어나게 된다는 새끼 봉황이 태어날 때 난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은 닭의 역할을 하게 돼서 궤두말성이 새 마고성이 된다. 뭐 그런 개념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